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마음 아파할 것이냐? 나는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제 너는 그릇에 올리브 기름을 채우고 가거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에게 보낸다. 내가 그 사람의 아들 중 하나를 왕으로 뽑았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제가 가면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저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송아지를 몰고 가서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그리고 제사 드릴 때 이새를 초대하여라. 그 다음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겠다. 이새의 아들 가운데 내가 가리키는 사람에게 너는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아와 물었습니다. 평화로운 일로 오시는 겁니까? 그렇소. 평화로운 일로 왔소.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려고 왔소. 여호와를 위해 스스로 거룩하게 한 다음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립시다 하고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여호와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한 뒤 그들을 제사에 초대하였습니다.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도착했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은 생각하였습니다. 틀림없이 여호와께서는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을 뽑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압의 멋있는 모습과 키 큰 모습을 보지 마라. 나는 엘리압을 뽑지 않았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본다. 이어서 이새는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옆으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사람도 뽑지 않으셨소. 그러자 이새는 산마를 지나가게 했으나 사무엘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여호와께서는 이 사람도 뽑지 않으셨소. 이새는 자기 아들 7명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여호와께서는 이 아들들 중 누구도 뽑지 않으셨소라고 이새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아들이 전부요? 이새가 대답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더 있습니다. 그 아이는 밖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불러오시오. 그 아이가 오기 전까지 식탁에 앉지 않겠소. 그리하여 이새는 사람을 보내어 자기 막내 아들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은 살결이 불그스레하고 눈이 빛나는 잘생긴 소년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바로 이 소년이다.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올리브 기름이 든 그릇을 가지고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이새의 막내 아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날부터 여호와의 영이 큰 힘으로 다윗에게 들어갔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갔습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새해를 들어오면서 저희가 다윗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지난주와 그 앞주는 2주 동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에게는 후회가 되고 아픔이 되는 사람이 됐습니다.
처음 왕으로 세워질 때에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고 계속 변해갔습니다. 이렇게 변해가는 사울 왕의 모습을 저는 2주 동안 한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묵상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왕된 지 2년째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한 기록이었고, 또 하나는 그 이후에 있었던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한 기록을 보면서 사울이 어떻게 변해가는가에 대해서, 또 그의 삶의 내면에 뭐가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이렇게 사울 왕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것은 참 몹시 당황스럽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가 만난 하나님은 누구셨을까? 또 사울 왕의 마음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계속해서 질문하게 되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그리 소중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였고, 그에게는 하나님과 관계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가 항상 신경 쓰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질문이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라는 질문은 그 다음에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변해갔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을 뒤를 이을 다윗 왕을 찾는 과정까지 이르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 왕을 찾는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기 전에 사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서 내어 쫓았던 여정과 아주 비슷합니다. 사울 왕이 먼저 하나님을 그의 삶에서 내어 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울 왕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떠났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주의 마음은 변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기 시작하셨고, 그 마음에 합한 자가 이제부터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의 본문은 처음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으셔서 사무엘 선지를 보내서 기름 부으시면서 장차 이스라엘 왕으로 초청하시는 그 장면에 대한 기록의 말씀입니다.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는데요, 제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마음 아파할 것이냐?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제 너는 그릇에 올리브 기름을 채우고 가거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에게 보낸다. 내가 그 사람의 아들 중 하나를 왕으로 뽑았다. 그리고 제사 드릴 때 이새를 초대하여라. 그 다음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겠다. 이새의 아들 가운데 내가 가르치는 사람에게 너는 기름을 부어라.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을 묵상하게 될 터인데, 우선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교훈을 찾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이나 원리, 방법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내가 왕이 되었다 결정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울 왕을 가만히 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아서 이제 사울 왕의 때는 지났다, 내가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사람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은 그 비전 가운데 초청을 받아서 함께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을 그 가운데 초청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룰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일하신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다는 것과 동시에 이 일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도 함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다윗에게 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다윗에게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게 하신 일을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다윗에게 꿈과 환상으로 직접 말씀할 수도 있으셨고, 다윗이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로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 가운데 특별히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반적이고 중요한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언젠가 교회 원분을 한번 만났는데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우리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그 교회 가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뭐 안 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런 일들은 아주 예외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을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몇 가지 생각을 잘못할 때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예외적인 일들을 일반적인 일들로 착각할 때 생기는 혼란입니다. 여러분, 예외적인 일은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착각하면서 더 문제가 되는 케이스는 뭐냐면, 더 큰 혼란이 일어나는 케이스는 그 예외적인 사건이 일반적인 사건보다 특별하거나 더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때 생깁니다. 사람들은 특별한 것을 좋아하고 예외적인 것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신앙의 건강함은 예외적인 사건에서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건강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건강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삶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에서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지요. 우리 삶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예외적인 하나님의 터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특별하게 여기기보다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건강하게 걸어가는 것이 옳은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봉사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이 만나는 자녀 가운데서, 여러분의 허락하신 삶의 자리, 직장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발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열정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오늘 저희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 다윗을 택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보내시는 장면을 묵상하게 될 겁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태도일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매일의 삶에 우리가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기에 서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어떤 것일까 생각하고, 또 그런 마음의 소망들이 생기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인가?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으면서 묵상을 하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마음 아파할 것이냐? 나는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부르시면서 그를 사역자로 부르시는 첫 번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마음 아파할 것이냐?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는데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사울을 생각하면서 슬퍼하고만 있을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인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로부터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아파하고 있을 것이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제 일어나라는 이야기죠. 이제 거기서부터 벗어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약속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고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과거의 기억에만 매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도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그 속에 자기 자리로 두려고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길 원하셔도 힘든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사울 왕을 부르실 때 그가 다 사용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울 왕이 처음에 겸손했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해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을까? 사무엘 선지의 마음 가운데 많은 생각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슬픔이요, 한편으로는 분노도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해갈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이 사울 왕이 변해갔냐 하면은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무엘 선지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부으라 그랬을 때에 사무엘 선지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사울 왕이 알면 저 죽일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그에는 변해갈 수 있는 것일까? 이제 그는 하나님도 두려운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선지자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왕권에 사로잡혀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울 왕의 변화를 보면서 사무엘 선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그 슬픔은 아마도 한 사람 사울 왕에 대한 슬픔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가 왕이지 않습니까? 민족을 향한 슬픔이었을 것이고 나라를 향한 슬픔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을 향한 슬픔이었지 않았겠습니까?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그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슬픔과 아픔과 분노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무엘 선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냐?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하고만 있을 거냐? 언제까지 그렇게 주저앉아 있고만 있을 거냐? 이렇게 주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뿔에 기름을 담아라,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앉아 있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슬픔에 앉아서 주저앉고 있고 과거를 탓하면서 시대를 탓하면서 누군가를 탓하면서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면 그 일을 위하여 기꺼이 일어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과거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돈에 상처받은 사람은 돈에 매여 있고 힘에 상처받은 사람은 힘에 매여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사슬과 같은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상처를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그런 기억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사슬은 점점 더 우리를 올가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분노와 상처 속에 자리를 펴는 사람마다 생각할수록 분노는 깊어지고 상처는 응어리가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와 함께 우리 내면도 병들어간다는 것이고 우리 영혼도 상해간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를 생각할 때마다 한 목사님 했던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이분이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몇몇 성도들이 그렇게 괴롭게 하더래요. 이유도 없이 공격하고 무례하게 대하고 너무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죽겠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잠이 오지 않고 이 생각이 떠나지가 않는 것이죠. 밥 먹어도 생각나고 잠을 자도 생각나고 기도하다 말고 벌떡벌떡 생각이 나고 죽겠는 겁니다. 그냥 생각이 나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건지 이게 참 혼란스럽죠. 한편으로는 생각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큰일 났죠.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꿈에 한 시커먼 물건이 앞에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꿈을 보다 이게 뭘까 툭툭 쳤더니 툭툭 칠 때마다 물건이 점점 커지더래요. 참 신기하다. 그리고 머리서 한번 쳐다봤대요. 그냥 가만히 보고 있었더니 지가 줄어들더래요. 또 가서 툭툭 치니까 커지고 냅두니까 커지고 툭툭 치니까 커지고 냅두니까 작아지고 이게 참 신기하다. 그래서 잠이 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아멘이죠.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으면 과거가 내게 거인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사람에 매여 있고 과거에 상처가 매여 있으면 여러분 그게 내게 거인이 돼서 내 인생을 동요 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과거로부터 벗어나고 자유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생각을 하고 싶은 생각이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나잖아요. 그냥 어떻게 해야지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안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로부터 자기가 자유케 해달라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처와 쓴뿌리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무서워할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 말이 얼마나 두려운 말이기도 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이기도 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응어리가 생깁니까? 억울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시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해 가시고 처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대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이 말이 그냥 새롭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머리카락까지 세신다 그러더라고요. 아신다가 아니고 매일 세시나 봐요. 세신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저도 머리카락에 민감해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머리카락에 민감하세요.
하루는 뵀는데 머리가 하얗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머리가 많이 하얗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색깔은 중요하지 않아요. 개수가 중요해요. 머리카락을 세신대요. 얼마나 감동이 돼요. 머리카락을 세신다는 말이에요. 매일매일 관찰하시고 우리를 아신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호흡을 아시고 우리 숨소리를 아십니다. 우리 호흡이 변해가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심장 소리 뛰는 소리가 변해가는 걸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지요. 왜 우리가 그에게 맡겨드릴 수 있는가? 그분이 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으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께서 그 일을 행하고 마침내 회복해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건 뭐냐? 꾹 참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꾹 참으면 화병됩니다. 꾹 참는 게 아니에요. 꾹 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해 중에 하나는 기도한다 그러면 항상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그리고 용서해야 되고 이런 것만 기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는 감사의 기도와 그리고 기쁨의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노의 기도도 있고 심지어는 저주의 기도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 다 고자질해도 됩니다. 아멘입니다.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다 하나님께 토해도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하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6개월 동안 그 다윗을 주목하면서 예수를 보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근데 그의 기도를 보다 보면 깜짝 놀랄 만한 기도를 간간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기도 중에는 심지어 저주하는 기도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3편 7절 말씀에 내 원수들의 턱뼈를 부셔뜨리고 악한 사람들이 이를 부러뜨리고 제가 말하는데 당황스럽네요. 원수들의 턱뼈를 부셔뜨리고 악한 사람 이를 부러뜨리고 이게 다윗의 기도래요. 시편 55편 15절 내 원수들이 갑작스럽게 죽게 해주세요. 급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산채로 무덤에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생매담 해달라고. 시편 31편 18절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벙어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상처가 많았고 얼마나 아픔이 많았습니까? 아내는 비웃고 장인은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자식은 또 다른 자식을 죽인 뒤에 아버지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아버지의 첩을 또 취하고 이런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상처와 아픔을 부여안고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다 토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사슬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다 토하니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상처는 어디선가 삐져나옵니다. 다 삐져나와요. 어디선가 삐져나오죠. 하나님 앞에 토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데 토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토하는가? 만만한 사람한테 토하는 거예요. 만만한 사람 만나면 다 토하죠. 자식에게 토하고 아내에게 토하고 다 토하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척,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께 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상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으세요? 눈이 없으세요? 하나님 앞에 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살게 해줘야지.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누추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토하는 거예요. 신기한 일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돼. 기도라는 것은 폐잔병처럼 왔다가 개선장군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토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 안 토합니다. 왜? 토할 게 없거든요. 다 토했으니까. 우리 주님은 넓으시고 아름다우시며 존귀한 분이시요 그분이 십자가 피로 모든 토한 것을 다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어리를 토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다 주님께 드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 토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입술이 중요한데 말이 중요합니다. 말을 이제 그렇게 주 앞에 기도했으면 이 말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 말에 생명의 말이 선포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탓하지 않기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외모를 탓하고 시대를 탓하고 나라를 탓하고 안에 응어리가 가득 찬 사람들이죠. 계속 누군가를 탓해야 돼요. 왜? 지가 살아야 되니까 탓하는 거예요. 계속 탓하죠. 그래서 주 앞에 다 토하고 난 뒤에 탓하는 입술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성령도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단도 이 말을 통해서 일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항상 이렇게 말을 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아이고 살겠다 그래요. 처음에는 제가 웃었어요. 어디서 배웠나 보다.
1년, 2년, 3년, 4년, 5년 계속 하는데 항상 그래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제대로 배웠구나. 이 말이 중요하고, 말은 여러분 영입니다. 영. 이 말이 중요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토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도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이 말을 하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말을 해야 돼요. 항상 모든 말은 자기가 제일 먼저 들어요. 이 죽일 놈 내가 먼저 들어요. 내 영혼이 그걸 다 뭔가를 죽이고 있구나, 영혼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입술로 선포하고 잘 될 겁니다. 당신 축복합니다. 뭔 일이 있었겠지요. 마음에 안 됐습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한 언어이기 전에 내 영혼을 향한 선포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축복해라. 그가 받지 못하면 네게 돌아오리라. 축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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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하고. 아니요, 잘 될 겁니다. 당신 어떻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잘 될 겁니다. 실제 그렇잖아요. 잘 모르죠. 그러나 잘 될 겁니다. 기도하고 열심히 나가보십시다. 언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잘 될 겁니다. 말장난하는 거 아니잖아요. 잘 될 겁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첫 번째 기억할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고 모든 응어리를 주 앞에 풀어버리고 분노를 풀어버리고 나아가는 축복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태도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아파하고 있을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일어나라 그랬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릇에 올리브 기름을 채우고 가라 그럽니다. 이 개역 성경은 뭐라냐면 뿔에 기름을 채우라 그래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뿔에 기름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뿔에 기름을 채운다는 건 뭐냐? 구약에 있을 때 뿔, 짐승의 뿔 같은 것에 깨끗하게 씻어서 거기에 감람유, 올리브유를 넣어요. 그리고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삼을 때 그걸 기름 부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당신은 구별됐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럼 오늘 사는 우리에게 뿔에 기름을 채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모습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것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스룹바벨은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재건할 때 일했던 총독입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은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아멘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스룹바벨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큰 산은 네가 무엇이냐? 성령으로 충만한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 자녀 앞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모습, 이런 뿔에 기름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무엇인가? 성령은 기름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기름과 같은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기름이 채워진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차에서 기름이 떨어진 차를 타본 적이 있습니까?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야단 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이 차를 밀어야 돼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무더운 여름에 기름이 떨어지면 그게 뭔 일이며, 한겨울에 기름이 떨어지면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만에 하나 터널을 지나가다 기름 떨어지면 진짜 이게 야단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욕을 하겠습니까? 높은 언덕을 오르다 기름이 떨어져 보세요.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도 하기 싫은 일이죠. 그러나 기름이 가득 찬 차는 다릅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추운 겨울은 따뜻한 히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믿음생활을 하면서도 성령의 충만이 없으면 기름이 떨어진 차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여름이 무섭고 겨울이 무섭고 터널이 무섭고 산이 무섭고 이래도 무섭고 저래도 무섭고. 왜? 자기가 신앙을 끌고 가야 되니까 힘든 것이죠. 자기 신앙을 자기가 막 끌고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여름도 무섭지 않고 겨울도 무섭지 않아요. 여름에는 주께서 시원하게 하실 것이요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죠. 터널이 무섭지 않아요. 그 터널 뒤에 뭔가 새로운 날이 오겠지요. 높은 산이 무섭지 않아요. 그 뒤에 뭔가 새로운 것이 오겠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무서운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게 채워주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또 질문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뿔에 기름이 가득 채워지는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첫째, 무엇보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의 시작은 예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당연히 예수께서 내게 크신 분이 되시면 성령이 크신 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 내 안에 충만하면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수가 내게 작아지시면 성령은 작아지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게 소중한 분이 아니시면 성령도 내게 소중한 분이 아니시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로 충만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십시오. 또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다 같은 말씀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채워지고 예수가 내게 소중한 분이 되고 예수가 내게 중요한 분이 될 때에 하나님께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렇게 내게 예수께 소중한 분이 되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성령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돼. 인식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 인식하고. 여러분 차 운전할 때 여러분 옆에 아주 이쁜 어린애 아들이나 손자 손녀가 있으면 운전 어떻게 해요? 막 해요? 아니죠. 잘하죠. 여러분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연인이 있으면 어떻게 운전해요? 잘하죠. 옆에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 생각해요. 어떻게 운전해요? 잘하죠. 막 해요? 안 하죠. 잘하죠. 화 안 나요? 나 괜찮다. 아유, 사람이 끼어들 수도 있죠. 뭔 일이 있나 보죠. 그러나 옆에 아무도 없고 이상한 사람 타면 흥분을 하죠. 세상이 문제라 그러고 이게 막 인식하면 달라지는 게 인식해야 돼요. 성령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인식하는 사람과 인식하지 않는 사람은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인식하고 살아야 돼. 인식하고. 아멘이죠. 나는 크리스찬이다.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인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살아야 인식하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이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두 번째 기억할 것,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항상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으면 우리는 변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장벽을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뿔에 기름을 채우라 그랬죠. 근데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뿔에 기름을 채우려고 그러는데 뿔 안에 웬 쓰레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기름을 부어요? 쓰레기 꺼내요? 생각해 보고요. 빼내야죠.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안에 쓰레기 냄새나는 쓰레기가 있는데 그냥 기름을 부은다면 그게 정상적인 사람인가요? 아니죠. 정신이 없는 사람이죠. 우리 안에 쓰레기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이 부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름이 들어가도 냄새가 나는 것이죠. 욕망, 욕심들, 추함들, 악함들. 최소한 우리가 일에 대해서 깨어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내 안이 깨끗하게 되게 하시고, 이것도 주께서 도우셔야 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이 일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을 깨끗하게 하시고 내가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 앞에 서고 싶습니다. 목말라하고 아파하고. 그러면 그게 내 안에 있는 쓰레기를 끄집어내는 과정이죠. 깨끗하게 씻어서 성령의 기름을 부을 때에 그 성령의 기름의 능력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두 번째 기억할 것, 뿔에 기름을 채워라.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가라 그래서 베들레헴에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났어요. 근데 다윗이 말합니다. 어찌 오셨습니까? 그냥 얼굴 한번 보러 왔다. 뭐 안 가져오셨습니까? 뭐 안 가져왔다. 기름 좀 안 가져왔습니까? 안 가져왔다. 이 뭔 일이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역자를 하는데 기름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사람이 은혜가 없어요. 말에 은혜가 없고 눈에 은혜가 없고 삶에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탁월한 인격자에 불과하죠.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 애야 교회 가면 좋은 일이 있어, 항상 거기서 끝내는 신앙.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뿔에 기름을 가득 채우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역자에 필요한 세 번째 태도는 무엇인가?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와 물었습니다. 평화로운 일로 오시는 겁니까?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도착했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은 생각하였습니다. 틀림없이 여호와께서는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을 뽑으셨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자에 필요한 세 번째는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드디어 이새의 집,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죠. 이새의 집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아들들을 다 예배에 초청을 합니다. 이제 한 명 한 명 오는 거예요. 그러자 첫 번째 처음 들어온 사람이 장남 엘리압입니다. 사무엘이 그 엘리압을 보자마자 딱 마음 가는 느낌이 옵니다. 야, 이 사람이구나. 딱 이게 느낌이 왔나 봐요. 이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쉬운 성경에서는 표현하기를 뭐라 하냐면 틀림없이 여호와께서는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을 뽑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틀림없이 그랬을 것이다. 개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감탄사를 써요.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게 남다른 거예요. 사람이 딱 보니까 딱 보면 있잖아요. 남다른 거예요. 그래서 작은 호흡처럼 말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택하실 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엘리야를 보면서 내뱉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개역 성경으로 그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의 용모와 외모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의 용모와 외모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사람의 기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기준은 뭔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준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용모와 외모, 보이는 것을 따라 사람들은 판단한다는 것이죠. 쉬운 성경에서는 멋있는 모습과 키 큰 모습이라 그랬는데 이것만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따라 판단하는 것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것이죠. 외모, 배경, 학벌, 직장 또는 국적, 또 피부 색깔까지 이게 다 외모죠. 사람들이 평가하기 전에는 외모에 따라서 평가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눈이 반짝여, 그것도 사실 마찬가지 얘기죠. 외모를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의 용모 외모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는 이야기는 나는 그런 사람을 택하지 않는다. 내가 그렇게 사람을 택한 적이 없다. 내가 사람을 택하는 기준은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외모를 따라 사람을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나면서 소경된 사람이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게 사람들의 시야이죠. 보는 것을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의 가진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일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딱 보니까 망한 인생이거든요. 태초부터 옛날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됩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에게서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기준인 것입니다. 사람은 보는 것을 따라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내면을 보시고 동기를 보시고 영혼을 보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내면을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도 외모로 판단했잖아요. 이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었을 거예요. 왜? 남달라 보였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외모로 판단했습니다. 그것만 다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다윗을 가장 잘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의 아버지 이새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사무엘이 하나하나 기름을 부는데 하나하나 보는데 하나님께서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가도록 말씀을 안 하세요. 다 왔는 것 같은데 아들이.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아버지 이새에게 말합니다. 아들들 다 왔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막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막내는 광야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참 놀라운 말입니다. 이 막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귀여운 아이란 뜻이 아니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아이란 뜻입니다. 한 아이가 더 있는데 그 아이는 여기 안 와도 됩니다 라는 아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다윗의 가능성을 못 봤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제대로 볼 수 있습니까? 부모라고 제대로 볼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해야 되는 것이지요. 주의해야 됩니다. 아멘.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입을 다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문제가 많구나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이것을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줍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제대로 못 보고 부모도 제대로 못 본다면 누군가가 만약에 우리를 향하여서 절망의 말을 하고 저주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그대로 받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끝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아주 절망스러운 말을 할 때 그것을 삶을 돌아보는 기회를 삼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결론적인 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사무엘은 누르 본능을 따라 판단을 했지만 주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있는 아들이 전부요? 이새가 대답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더 있습니다. 그 아이는 밖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불러오시오. 그 아이가 오기 전까지는 식탁에 앉지 않겠어. 얼마나 멋있어요. 그 아이를 불러오시오. 그 아이가 오기 전까지 식탁에 앉지 않겠어. 부모도 인정하지 않았고 형제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죠. 그 아이를 불러오시오. 여러분 그 아이가 누구입니까? 그 아이가 우리들이고 우리 자녀들이고 우리가 보는 그 사람 중에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그 아이를 불러오시오. 그 아이가 오기 전까지 식탁에 앉지 않겠어. 얼마나 많이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 웅크려 있는 다윗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 자녀 속에서 열등감이나 상처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 속에서 세상 가운데 평가당하고 비교당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속에서 움츠리고 있는 다윗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 주변 가운데서 소외당하고 거절당한 사람들 속에서 역시 움츠리고 있는 다윗을 볼 수 있는 눈만 있다면 우리는 사무엘처럼 그에게 하나님의 꿈을 선포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녀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서 어떻게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로 서야 됩니다. 세 가지. 과거로부터 벗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뿔에 기름을 가득 채우십시오. 아멘. 세 번째,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내면을 볼 수 있고
그럴 때마다 주의 꿈을 선포하고 하나님 비전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고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